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해서 타락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예고하셨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한편으로는 방주를 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구원의 방주로 나오게 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고 그가 산 위에 방주를 지는 것을 보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홍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아는 어떻게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며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고 끝까지 홍수 심판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구원받게 한 가장 결정적인 비결,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였던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롯을 통해서 도성이 유황불에 불타 없어질 것이니 속히 탈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위들조차도 그의 말을 농담인 줄로 여기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심지어 핀잔을 주고 때로는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끝까지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자, 지금 예레미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해 두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심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 협박하고 때리고 위협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걱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더니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충고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닥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동네 친구들끼리 그저 달리기 시합하는 그 정도인데 잠시 후면 달리는 경주마와 대결하는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거야. 그러니 이 작은 문제로 징징대지 마. 오히려 이때 믿음을 더 키워가야 돼 라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탈진한 예레미야,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예레미야,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해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신이 이렇게 세상에서 싸우는 자로 살아갈 자로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느냐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너무나도 정말 어머니께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그는 자신을 받게 하는 자들을 향해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께 보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주세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생명을 다해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선하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너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니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가 먼저 나를 떠난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불렀고 그를 사용하셨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스스로 소명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었다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명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소명을 버렸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되고 의심이 쌓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들 왜 보복 안 해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나를 떠난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한 적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곁에 계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때로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알고 보니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왜 나 안 도와줬냐고,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지기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니느웨 성으로 이끌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요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원망과 불평과 보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타협하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라 권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사역한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저 죄악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누구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그랬습니다. 견고한 노성벽, 그 누구도 뚫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고 사람들이 공격해도 끄떡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그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서 이제 누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어떤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끝까지 선포했던 것처럼 롯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끝까지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의 심판을 끝까지 선포하면서 수많은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처럼, 롯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노성벽처럼 견고하며 흔들림 없는 사명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조롱과 멸시와 모욕 속에서 우리 사명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변하셨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께 정말 죄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많으나, 그러나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일 뿐입니다. 오 주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노성벽처럼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